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저기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복음 변증학교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변증과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지금 제가 계속 설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sovereign 하면은 주권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sovereignty가 아니고 absolutely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야말로 진짜 strong sovereignty, 강한 주권, 누구한테도 타협하지 않는 주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권, 그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행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변증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역사 이야기를 하려면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첫 번째로, 인간이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면 아마 변증이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변증의 시작은, 야, 친구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이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있냐? 이렇게. 만약 상대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반증을 딱 내놓는 거죠.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전쟁과 폭력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성 대화로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역사관으로 부른다. 친구야, 우리에게는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경적 역사관으로 보게 되면 일반 역사관과 달리 역사의 중심 인물이 전혀 달라지게 돼. 자, 이렇게 변증을 쭉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살아온 결과는 비극뿐이라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만약 역사의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절망감에서 헤어나와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성경적 역사관을 갖게 된 사람이란 영적으로 거듭나 영적 지각력이 풍성해진 사람이다.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총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일어나 투쟁과 반목의 역사가 반복된다. 그래서 파괴와 살인, 폭력과 억압이 반복되는 바람에 소망이 없다. 이건 다 알아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있냐?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제대로 살아갈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변증할 때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 얘기를 이제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의 전쟁만으로도 세상은 벌써 망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나 한국전쟁처럼 신비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쟁 양상으로 보면 다 끝나고 망했을 것 같은데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어떤 힘이 역사하신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 맞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변증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기독교인에게 들려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줄 경우 기분이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야,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네가 원한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변증에서
이 시간이 있어야 사실은 변증의 꽃이 피는 거죠. 그냥 뭐 말만 이것저것 뭐 말만 많이 들어놓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냥 집에 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 변증을 하다가 그 별의 순간, 그 순간이 왔을 때 탁 치고 들어가서 나는 정말 특혜받은 사람이거든. 난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어. 그런데 너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야.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인가? 이거를 잘 잡아내는 게 사실은 변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변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멸망하게 되어 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커튼, 즉 베일을 벗겨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와 연합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변증합니다. 베일에 가렸던 그 상태에서 베일이 사라지면서 더 환하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전쟁인데 이 전쟁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변증할 때 말해줍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전쟁을 벌이지만 한 번도 악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전쟁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대나 중세 때뿐 아니라 2차 대전 때의 덩케르크 철수작전, 한국전쟁에서의 기막힌 반전,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것 등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좋아하거나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변증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 있는 자만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진화론의 적자 생존의 법칙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는 아리안족이 우세함으로 열등민족인 유대인을 싹 없애버려야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끔찍한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진화론의 허구뿐 아니라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 진화론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 간단히 말해서 우연이냐 아니면 목적이냐.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는 우연을 믿느냐 아니면 목적을 믿느냐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히 시작돼서 우연히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창조론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일, 즉 천직 발견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임무이며 장애를 가지고 약하게 태어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쉽게 설명해주면 머리를 끄덕거리게 될 거예요. 진화론에서 볼 때는 몸이 약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거는 태어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리안족이 우세하고 유대인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가 나온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전부 인간들이 전쟁을 벌이거나 뭐 싸울 때 그 뒷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화론적 사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려고 한다. 자, 역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변증의 핵심,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오늘 변증의 핵심 내용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면 인생의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관이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의 변화라고 한다. 사람은 세계관대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관이 바로 세워지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세상 역사관에 빠지거나 진화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의 예를 들어가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다음부터 이렇게 달라졌어.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변증할 때 딱 그 이론만 내용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경험, 자기의 바뀐 상태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뀐 사람은 변증할 수 없어요. 변증해서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변증 내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변증할 때 보면은 얘가 입으로만 하는구나. 얘가 삶으로 변증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게 되는데 그 생각한 것들이 모여서 세계관이 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변증할 때 상대방에게 잘 해주면은요, 놀랄 거예요. 너가 어디서 배웠니? 우리는 하나님 믿고 제일 달라진 게 뭐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다. 캠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변증할 친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증하러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증이야말로 소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증이야말로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가장 은혜로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변증이야말로 말을 못해도 행동으로라도, 눈빛으로라도, 삶으로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할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변증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